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성탄 페스티벌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한 것이고 이 땅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우리들 자신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신년 감사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 말씀 기억하시죠?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수요 예배가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지금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이 맞이할 2024년도의 응답을 확인하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원단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그런 응답들을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 맨 앞면에도 나와 있듯이 주보 맨 앞면 보시면 여기 맨 앞면 보시면 우리 원단 말씀 제목하고 주셨던 소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1대지, 2대지, 3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보좌의 망대가 되는 교회. 두 번째,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 세 번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 이 응답 다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망대인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요, 응답받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또 임할 현장이에요. 저는 올해 주신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또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에서 진행된 동남아 전도 집회를 다녀오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망대인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응답. 뭡니까? 칠망대. 이 칠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성도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언약의 여정 뭡니까? 7여정. 그런 망대와 여정이 어우러지는 현장의 흐름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뭡니까? 이정표. 망대, 여정, 이정표. 7망대,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체성 잃지 말고 빛을 비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은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7여정. 그거 설명한 거예요. 7가지로. 이정표 뭡니까? 내용 보시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으로 세워졌던 소아시아의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까지 우리가 받을 이정표지 않습니까? 결국에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이요. 이거를 7망대, 7여정, 7여정표 나눴을 뿐입니다. 이 777이 뭐야? 많이 문의들이 와요. 이 777이 도대체 뭔데? 나중에는 이제 막
한 이제 100개, 200개 나오겠다 막 이래요. 좀 본질을 보라고. 똑같은 말씀 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이 흐름을 확인하면 됩니다. 777 기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주셨던 원단 말씀 속에서 이 777 기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망대가 되는 교회의 응답이,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의 응답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의 응답이 올해의 마지막 말씀의 흐름인 777 기도로서 우리 언약교회 원단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구나. 동의가 되십니까? 저 혼자만 억지로 맞췄을까요? 저는 이게 참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 속에서 우리 지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거든요.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교회를 이뤄가는 세 가지 뜰의 응답이요. 세 가지 뜰의 응답입니다. 뜰이 중요하냐? 아니요. 그 마음이 좀 더 중요하다.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이 7가지 뿐이겠습니까? 7개 뿐이에요. 무한대라고 한다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삶 속에, 현장 속에, 교회 속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헤아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습니까?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777 이거 다 못 외워도 언약 가진 자는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보니까요, 이런 재미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 사람들이 느끼는 3만 원 체감 차이. 3만 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느끼는 사람들의 느낌을 정리한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밥 한 끼 3만 원. 잘 먹었네. 술자리 3만 원. 적게 나왔네. 옷 한 벌 3만 원. 싸게 잘 샀네. OTT 1년 구독료 3만 원. 아주 집안 기둥을 뿌리채 뽑아라. 어떠세요?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 한 달에 11,000원 내는 게 아까워 갖고요. 저는 터키 시민이거든요, 지금. 터키, 이게 여기 인터넷 유목민이라 그래요. 반의 반 값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패밀리 계정이 갖고 저 가족 친척들 다 해갖고 6명이 같이 봐요. 돈 아끼겠다고. 근데 3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밥 한 끼 3만 원? 괜찮아요. 옷 3만 원? 싸요. 책 3만 원? 30만 원 쓸 수 있어요. 근데 OTT 구독료 3만 원? 못 쓰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게 가치의 힘이다 생각했습니다. 가치의 힘. 어떤 특정 금액보다 가치 있다고 느끼면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정말 귀한 분과 식사하면서 내가 대접을 한다고 한다면 10만 원이 아깝습니까? 20만 원이 아깝습니까? 100만 원이 아깝습니까? 돈 없어서 그렇지 문제지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리다. 10,000원도 아깝습니다.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이란 것이 어떤 가치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이, 복음이 나에게 있다는 그것이, 복음 전하는 교회의 성도로 있다는 그것이, 직분의 응답을 받고 있다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십니까? 나에게 있어 교회는,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맡기신 직분은
내게 맡기신 후대 렘넌트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내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고 있으며 그것이 복음보다 언약보다 더 가치 있다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1년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2023년은 빠염입니다. 안 와요. 끝났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이 52주 차였거든요. 끝이고요. 다가오는 주일 우리가 졸업 예배로도 드리지만 사실 2024년도 1주 차입니다. 이번 주 보면은 이제 각 방송사 연기 대상, 연예 대상, 가요 대상 나오잖아요. 연말 연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흐름 속에 인도받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를 쫓아서 어떤 응답을 받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수업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직분자의 응답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막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투옥 중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지역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2년 동안 체류하는 동안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 안디옥, 드로아를 삼각형으로 이으면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동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의 사상의 교류지였습니다.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여러 철학과 종교들이 망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합주의적 색채가 강하죠. 각종 이단들, 천사숭배, 율법주의, 영지주의가 막 난무하던 지역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들로부터 성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의 탁월성, 기독론에 초점을 맞춘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 첫 부분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짜증낸다? 기쁘게 여긴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기쁘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기쁘십니까? 올 한 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쁘셨나요? 저는 이게 참 막혀오는 거예요. 나 기뻤나? 근데 저랑 가까운 분들은 알죠. 얼마나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지 알잖아요. 조용히 입 다물고 하면 되는데 입으로 초를 친다고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남긴 유언 같은 기도문에 이 말이 들어가잖아요. 말을 자제하며. 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함에 나 기뻐했나? 점검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자그마한 그 헌신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채워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운가? 나는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언약을, 복음을,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내 자신을, 내 몸뚱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점검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슨 직분입니까? 사도의 직분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바울, 너 12사도도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 됐잖아요. 만났다가 당신 누구십니까?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복음 가진 제자와의 만남 속에서 장육되어 전도자로 거듭났잖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많이 축복 받으셨습니까? 2024년도에 청지기 임명 얼마 안 앞두고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새로운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새로운 축복 받으셨나요?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축복받으려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지난 주일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니까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최성준 난수집사의 셋째 아들 최성원이가요, 크리스마스라고 저한테요 과자 조그만 거 하나, 집에 이제 40개도 넘게 있대요. 형 시원이가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과자 한 봉지 하고요, 저는 안 쓸 거예요. 분명히 요만한 수첩을요, 손수첩을요, 그리고 색깔 별로 안 예쁜 형광펜을 선물로 갖다 주면서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했거든요. 근데 덜컥 받고 얘 혼자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하지? 그런데 강성수 전도사님이 우리 권일 장로님한테 우리 애들 중에 한 명 선물 주세요. 이게 딱 받고 고민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와갖고 예배 시작 전에 오셔갖고 탁 주시는데, 롯데 자이언츠 아이들이 입는 유니폼, 15만 원 넘어요. 보니까 가격 태그가. 거기에 사인볼 2개. 누굴 줬을까요? 제가 앞에 강단 서자마자요 불렀어요. 서원이에게 2표 줬어요. 애들이 저 뭐야? 서원이만 나에게 이 선물을 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어. 얘들아,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단다. 그렇게 딱 한순간부터 이 흑심 가득한 녀석들이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저한테 편지를 써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 없어요. 내가 그랬죠. 기차 떠났다고. 우리 직분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어떤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응답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 서원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좀 더 커요. 한 3년은 입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1년 동안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탁탁탁 그렇게 맞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어떤 축복 받고 계실까? 바울은 이런 축복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또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일꾼이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기뻐요? 그 고난을 받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로 채워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직분자들이 1년을 마무리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이 이 바울의 고백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힘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 성취의 응답.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직분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 성취의 응답.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 언약을 붙든 자의 삶을 통하여서요. 오늘 1, 2, 3대지 없습니다. 서밋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777 기도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서밋의 응답이에요.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요.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으니까요. 말씀 성취의 통로가 되어지는 언약 꼭 붙든 뭐요? 서밋의 응답. 두 번째는요. 제자의 응답입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이것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237의) 응답으로 잡았습니다. 이방인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가 이 세상에 나타난 비밀이다.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하게 알도록 하시는 비밀이다.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응답인 거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비밀과 은혜가 담겨 있나요? 28절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십니까? 안 되십니까? 힘드신가요? 불평불만 가득합니까? 아직 완전한 자로 세워지질 않으셨네요. 괜찮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이요. 안 보이죠? 곧 보일 거예요. 누구에게요? 서밋 응답 받는 자에게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의 응답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너무 사실 생뚱맞잖아요, 골로새서가. 근데 참 성탄 예배에 관련된 거 할까? 근데 아직 새벽기도 기간인데 그렇다고 스포일러 할 수도 없고 뭐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 주 우리 지금 주일 강단에 성탄 예배에 화, 수, 목, 금 6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금요일 기도회도 있고 원당 기도회도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응답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서밋의 응답이다. 237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언약 가진 자를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응답을, 축복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 아닙니다. 그 능력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이 깨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죠. 우리 지금 강단 말씀드렸어요. 그런 자가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요. 직분자와 제자는 또 다릅니다. 제자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응답.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하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갑니다.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 흘러가는 것들로는 절대로 이 행복과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없는 것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 있어도 물처럼 물을 움켜줘 보십시오. 담겨지나 흘러내려갑니다.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배우 이성균 씨가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했던 배우라서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인기가 많고요, 아무리 잘생기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배경 좋고 돈 많더라도요, 인간은요 그런 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를 않았습니다. A 3개짜리 건전지가 들어가야 되는 시계예요. A 2개짜리 8V짜리 15V짜리 아무리 좀 건전지 껴도요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엔진 망가진 자동차예요. 아무리 좋은 휘발유를 불어넣어도요 안 움직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아야 할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가운데 237의 응답. 제자인 우리가 받은 응답은 바로 두 번째 뭡니까? 237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요,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의 응답입니다. 29절이요. 자, 이 서밋의 응답과 이 237의 응답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뭐요? 보좌의 역사, 말씀 성취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뭐 한답니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힘을 다하여와 우리가 말하는 힘을 다하여가 얼마나 간극이 있나요? 바울은 지금요 던전 안에 있다니까요. 감옥이 지금처럼 막 편하지가 않아요. 땅굴이에요. 불빛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없어요. 침대 없어요. 이불 없어요. 거의 갇혀 있으면서 칼 차고 있으면서 기쁘대요. 뭐가요? 감사하대요. 도대체 뭐가요? 근데 더 하겠대요. 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대요. 야, 이거 도대체 뭐지? 가치 있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발견됐다면 발견해야죠. 바울이 이상한 게 아닌 이상에
성경이 이상이 아닌 이상에 우리는 그거 발견해야 되잖아요. 발견하는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직분자가 말씀을 이뤄가는 서밋의 응답, 제자가 받을 237의 응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의 응답. 그것이 뭡니까? 치유의 응답이요.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치유받은 자예요. 치유받은 자예요. 이건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사랑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사랑받은 자가요.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자가요. 배부린 자가 배고픈 자에게,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세상은 위로부터 밑으로 떨어져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치유의 응답. 나에게 응답 주셨다, 나에게 은혜 주셨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유가 뭐예요? 약한 자를 사랑하라고, 도우라고, 살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임했어요. 나에게 임했어요. 왜요? 사랑 전하라고. 나 혼자 받고 끝내라가 아니라니까요. 치유의 응답. 어제 대학생 때 같이 세계보고마를 꿈꾸면서 평생의 도구격자로 응답받아갈 친한 친구와 4년 만에 만났습니다. 교회로 불렀거든요. 그리고 상암동 구경시켜주고요, 저녁을 먹고 티탐을 가지면서 깊은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자 둘이서요 3시간 떠들었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아니요, 진짜 동역자예요. 이 친구는요, 북경대 대학원을 졸업해갔고요, 중국 대사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친구였는데 아내의 직업 때문에 스웨덴으로 이주했어요. 영주권 받으려고요 귀국을 못하고 있었어요. 4년 동안. 이번에 영주권 나왔대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죠. 친구가 결혼할 때 정은조 목사님께서 주례로 결혼 예배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에, 지금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전도사가 예배 사회자를 못 본다. 비서실에서 그렇고 옆에 목사님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러면은 정은주 목사님한테 주례 안 받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받잖아요. 그때 대표 기도를 나영아 목사님이 하고 축가를 데보라 선교사님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식인지 아시겠죠? 좀 각별하다 이거예요. 근데 못 보던 사이에요. 친구는 예쁜 딸을 낳았고요, 이 친구는 해외에서 고생하느라 가뜩이나 말랐던 애가 10kg가 더 빠졌고요, 저는요 10kg이 쪘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쪘네요? 설교할 때 네 배밖에 안 보인다고 좀 살 좀 빼고 칠판 글씨 좀 잘 쓰래요. 진짜 잔소리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친구랑 4년 만에 지난 온라인으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받은 응답, 현장에서 받은 응답, 포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들을 포럼을 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할 제목들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요, 이 친구가 중국 대사관을 잘 다니다가 심양에 있던 대사관이었는데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구원이 다 계약직이라네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코로나 터지고 막 그럴 때예요. 전 정권이고, 그러니까 이제 비자 문제가 있어서 또 아내는 스웨덴으로 이직을 했고 싱가포르에 있다가 스웨덴으로 갔고,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일을 그만두고 스웨덴 대사관을 가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안 났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현지 법인에 취직이 됐대요. 근데 취직을 해서 열심히 잘 일해갖고 맞벌이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딸이 덜컥 생겼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맞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스웨덴에 있는 보육원에 아이를 맡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막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아내랑 상의한 끝에요. 아내가 디자인 일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일을 그만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닌 게요. 그 아내가 미국에서 디자인 쪽으로는 제일 좋고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달러 빚을 져가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다 마치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낚아챘어요. 회장이었거든요, 제 아프. 그래 결혼을 덜컥 해버리니까 자칫하면 딸도둑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갖고 일 그만두고 애 돌본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뭐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야, 나 너 대사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다녀 이러셨대 아버지가. 그리고 삼성전자 탁취되었을 때에 장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래요. 근데 그거를 후대 양육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뜰이 있는 거 되게 좋은 거구나. 제 친구들이 딱 이제 한 아이들이 20개월에서 30개월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애를 막 낳아요. 이제 둘째 애도 생각하고 있는데 모이면요, 맨날 자식 얘기만 하고요, 애 교육 얘기만 하고요, 어디 보낼 데가 없다고 이 얘기만 해요. 그래? 그냥 이런 생각 하는 거죠. 나는 내 자식도 아닌데 이게 걱정이 되면 돼. 야, 니들 진짜 걱정 많겠다. 아이들의 뜰의 응답,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걸까?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딸도덕 소리는 안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약 전달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또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어떻게 했냐? 이 친구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데 그 지역에 다락방 교회도 없고 근처에 다락방 선교사님도 계시지 않아서 처음 몇 년 동안은 팬데믹이기도 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이가 이제 커서 돌아다니는데 인터넷으로만 TV로만 예배 드리는 게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하다 끝에 한인교회, 현지 한인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상황을 보게 되었느냐? 한국에서 지금 그때 있던 담임 목사님이 한국 유명한 교회 이름 말하면 다 알아요. 거기에 교육자였고 찬양 사역자, 그 교회 찬양 사역자로도 유명해서 극동방송에서 진행자로도 활동을 했고 바이블 칼리지 강사도 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2014년도부터 청빙돼서 담임 목사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재신임 투표를 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냈대요. 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요,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대요. 야, 그게 왜? 스웨덴에선 그렇게 설교하면 법적인 문제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현지 교단에 소속되지도 못하고요, 현지인 성도들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수표를 열었대요. 목사님 쫓아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제가 들어보니까 언약이 확실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환상을 보고 이 스웨덴에 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을 못 돌아간다 하고 그냥 거기 계신데요. 그걸로 끝났으면 제가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그 다음 목사님을 모시려고 막 후보를 받았대요. 한 분이 딱 선택이 돼서 그 목사님을 부르기로 한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근데 어느 날 예배 광고 시간에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쓱 나오시더니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을 한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사례비가 적어서 못 오시겠다고 했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례비가 적어서 못 오시겠다고 해서 올려드린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것도 거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역의 근처에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주 한 주 특강하고 있대요. 야, 그 교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헌금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담겨서 11조 모아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모아놔 이랬죠. 아니면 한국 교회 영어교회에다 헌금해라. 근데 좀 그거 놓고 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는 세상 눈치 보느라
담임 목사 쫓아내고, 담임으로 오겠다고 지원한 목회자는 사례비 적어서 못 오겠다고 하고. 이것이 선교지 한인교회 현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가요? 얼마나 슬픈가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교회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그 목사님들, 저는 영적인 선택이 없다고 봅니다.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입니까? 어떤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응답. 237 치유 서밋의 응답. 하나님의 망대 응답 능력. 망대 여정 이종표 777.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정리가 되셨나요? 저는 오늘 그거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더라고요. 필리핀 선교 캠프 가서 받았던 응답들을 목사님과 함께 팜팡 지역 가서 또 열매 맺어가는 게 또 확인되어지고, 내년에 받을 응답들이 또 기대되어지고, 또 그 집회, 저는 해외 집회 태어나 처음 간 거거든요. 그 집회 말씀을 통해서 한국인에겐 전혀 배려 없는 그 집회 메시지와 판서와 찬양과 여러 가지 시스템, 근데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게 확 다가와지더라고요. 777. 아 그래, 237 치유 서밋이야. 그래, 결국엔 말씀 기도 전도야. 그래, 결국엔 세 가지의 뜰이야. 그래, 결국엔 오직 언약 복음뿐이구나. 이게 잘 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 세 가지 뜰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 마음 담은 기도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우리의 중심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원단 기도해 주실 말씀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말씀 성취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응답, 주님께 사로잡히는 응답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신 응답 속에서, 은혜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